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 보니 봄이 이미 왔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봄이 왔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에 봄이 없다면서요? 금방 여름 된다 그러던데 여러분 얼굴 가운데 봄의 기운이 다 이렇게 밀려오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데 교회는 이 단 하나의 전제 아래서 모인 공동체입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을 하느냐,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그 전제가 깨어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동체가 됩니다. 말씀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이 부분을 타협한다면 교회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이 고백이 죽어진 믿음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능력도 생명도 꽃피울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이 고백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단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살아있지 못하면, 이 고백이 생명되지 못하면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생명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백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백이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이 고백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무너졌던 곳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고백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많은 교회를 볼 때 이런 고백이 죽어 있거나 이런 고백이 굳어져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이상 새롭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빛이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한 고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의 마찰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쉽게 꺼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아주 슬픈 광경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보다도 덜 중요한 것들을 내세우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제목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변화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거의 연수들, 과거의 믿음을 가졌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는 비밀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은 채 다른 방법들과 다른 주제들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려고 바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좋습니다. 나는 직장이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선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평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은 위기에도 그것들을 치워낼 능력이 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이것들을 치워낼 능력,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치워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을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정말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날마다 드려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질서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백이 처음 나온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역은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건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이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수도를 잡고 굉장히 발달시키고 황제에게 또 신전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빌립이라는 이름과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황제, 로마의 황제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황제의 도시라고 일컬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에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과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의 주인은 황제다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물으셨는지, 왜 하필이면 이곳에 와서 왜 예수님에 대한 그것들을 물으셨을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중고등부 아이들, 예전에 사역했을 때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놀이동산을 가게 되면 이런 수련회가 엉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놀이동산 하고 싶은 것들, 이것들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뛰고 난 다음에 수련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놀이동산이요, 바이킹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상의 한복판으로 일컬어진 이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일들을 하고 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인기도를 측정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서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한번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까 하고 싶어서 그 자리 가운데 여론조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세상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 다름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하면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세례 요한과 정말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엘리야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정말 많은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야. 나는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정말 그의 메시지는 참 진짜잖아. 선지라고 생각해. 저마다의 생각을 다 쏟아냅니다. 저마다 각각의 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이 이야기들은 우호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슬람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보고자 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이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께 수없이 많이 얘기를 듣지만 정작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긴 한데 말씀을 들으면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통찰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을 끌어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옳은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만나고 전 재산의 반을 내어놓은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는데 전 재산을 내어놓았을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전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이 갚고 토색한 것은 몇 배로 갚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에서 보면서 분석을 하기 좋아합니다. 삭개오가 그런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구나. 여러분, 그 정도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왜곡이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영원함과 무한함을, 유일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게 무엇인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우리가 말로, 논리로 풀어서 설명해서 경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 사이에서 줄타기 하던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더 많은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정말 굉장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요구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더 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분석하고 논리를 풀어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지만 살아있는 고백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논리와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한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2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면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의 소문과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헬라 문화가 활짝 꼽힌 지역이었습니다.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지만 황제 가이사랴 그 신전도 있고 그 수도를 삼아서 그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문화가 앞서 있고 이방 문명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는 세상의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정말 너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가 알고 싶다고 얘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명의 발달과 수없이 많은 이론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입맛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누구다 아마 세례요한이다, 사람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혹은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너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너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던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낸 제자들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택한 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예수님의 의미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자들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인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함축적인 이야기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괜찮은 직장, 좋은 학교, 물질,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사랑하는 전형적인 방식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이야 우리 인생이 괜찮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문화와 문명이 어느 곳보다 뛰어난 그곳에서 우주를 넘나들고 외계인이 있고 없고가 화두가 되고 죄가 사람들의 다수결에 대해서 결정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아닌 땅에 집착하는 것을 대서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굉장히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30대 청년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 세상의 판단과 기준 것들,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당신만이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또렷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만 나의 구원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세력이 강성한 그 중심에서 내 삶의 한 복판에서 세상의 모든 좋게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그래도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서 이 고백이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정말 좋아 보이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순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언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혈육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설명해주고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교육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방법은 절대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은 그런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세상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으로 고백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식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밖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빠진 지식으로 습관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력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하는 이 고백,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 고백이 확정되어지고 확인되는 순간 우리 안에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절대로 틈타지 못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봐도, 말씀을 봐도 이게 답답하고 이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한 목판에서 예수님을 외치지만 힘이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희 그 고백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이 이런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내 편이신가? 여기에 확증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많은 것들 내 가운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도 내 마음껏 막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짜 역사되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님을,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 중심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까 삭개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믿어지는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떤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막 솟아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그를 통해 선포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이론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진리를 강력하게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나는 성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니면 논리와 지식으로만 고백하고 있는가? 내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백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 있는가?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감격적인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세상의 다원주의, 다른 종교,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하나님과 1대1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전히 진리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여전히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진리를, 오직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의 가르침과 이론들로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자신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주권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으며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믿음의 질서가 잡히고 무기력한 삶 가운데 자유케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